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배하는 삶. 예배와 우리의 삶을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교회는 무엇이다 이렇게 네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다섯 번째 비유가 되는 건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네 가지 기억나는 사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배웠습니까? 교회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또 가족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할 때 뭘 강조했습니까? 예, 순결해야 된다.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걸 계속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 그래서 교회 안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몸 할 때 강조했던 거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성찬식, 세례 성찬을 생각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나눔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 우리 공동체 하나 된다는 의미. 자, 잘 기억납니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어요. 예,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다. 선교적 공동체는 선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건 특정한 사람, 선교사만 선교한다 이 말이 아니고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었어요. 증거? 예, 증거한다는 건 전도하고 말하는 거. 자, 그러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할 때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배우는 내용이지만 먼저 핵심을 말하면 우리가 단지 주일날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교하는 공동체 얘기할 때 단지 선교사가 돼서 선교하러 가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신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지루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도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쵸,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도 바로 그 목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혹은 경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것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말은 뭐 목사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성자들, 뭐 베드로, 사도 바울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천사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송영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 드리는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이 세 분은 동일하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자,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볼까요? 정의라기보다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을 표현하는 거예요. 4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예배자가 예배 대상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높이며 사랑하는 모든 마음과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빠가 정의를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 뭐 생각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게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날 교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한 그것만 예배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배를 표현한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로 여기고 그걸 높이는 거예요. 자랑하고 높이고. 예배라는 것은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마음, 말, 행동이 다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고 말로 예배하는 거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배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배를 좀 더 큰 개념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위에서는 우리는 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행동, 높이는 생각, 높이는 말 이게 다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뭘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뭘 예배해요? 여기서 예배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이해돼요? 모든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조차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예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예배하는 거.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안 되더라. 돈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 난 이걸 사랑해. 뭐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진 않을지라도 행동으로 이미 마음가짐, 가치관으로 그렇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투자할 만하고 또 가장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게 돈을 예를 든 거. 어떤 사람은 돈 말고 뭘 예배할까요? 가족. 마음의 우상 이런 걸 표현할 때 한 것처럼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가족이 진짜 중요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중요하지 않아. 가족이. 어떤 사람 건강. 결국은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나이 들어서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야. 건강이 최고야. 돈을 버는 이유도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가족이 필요한 것도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내가 행복한 것도 결국 건강해야 행복해. 그럼 건강이 나의 예배 대상이 돼. 나는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받고 싶어요. 관심을 못 받고 외로우면 견딜 수 없고 최고의 절망까지 내려가요. 그렇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인정받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어디서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진짜 만족이 더 영원한 만족. 돈을 예배하고 어떤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을 예배할 때 그것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만족을 줘요. 실제로 돈이 있으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기분이 좋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짧게. 마치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행복하죠. 근데 언제까지 행복해요? 아이스크림 먹고 1시간 지나도 행복한가요?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딱 그 먹을 때만 행복한 거. 근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날씨 자체가 시원한 날씨로 바뀌는 거죠. 그게 진짜 기분이 좋고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면 다른 것은 결국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다. 자,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귀중하게 여겨요. 입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귀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선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난 이게 더 좋아. 난 이걸 위해서 살고 싶어. 난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9번, 교회가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했는데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말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는지,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렇지만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창조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예수님을 보내신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성경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분으로 나는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뭘 요구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할 때, 그분을 높이고 즐거워할 때,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예배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노래, 찬양,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로 표현되고 그게 기도로 표현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먼저는. 목사님은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은 단지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는 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들 이렇게 어느 때는 조심하라고 가르쳐 줄 때 있죠. 그냥 자기 감정만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자, 이제는 두 가지 예배의 두 가지 면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 공적이라는 건 함께 같이 한다, 공동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예배가 됩니다. 내 삶, 내 생활 속에서 예배. 이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대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모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꼭 모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모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모이는 일은 목숨을 걸고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의 예배는 삶 전체를 통해서 드리는 게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좁은 의미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강조하는 것은 예배 시간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뭔가를 드리는, 물론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예배는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나도 돌려줄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 자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자리인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 아빠가 다른 것보다 한 가지를 지금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도 어릴 때는 예배는 내 결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철저히 헌신한다. 여기에만 아빠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고 굉장히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깎아야 되고 막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아빠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풍요한 양식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날 때는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죠. 그래서 예배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기대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왜 그렇죠? 설명하길,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결단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유일하게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받으시고 이미 완전히 100%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 그런데 복 주기 전에 너가 하는 행동을 보고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복을 그 다음 주겠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이미 만족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린 예배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꼭 바꾸셔야 돼요. 내가 보통 옛날 목사님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열심히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막 이랬는데 그게 아주 위험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보장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이건 통로와 수단이 돼서 그걸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이미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였고 두 번째는 삶으로서의 예배 혹은 삶의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넓은 의미의 예배죠.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매일 24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매일 예배한대요. 어떻게 매일매일 예배하죠? 가정 예배 아침 저녁에 드리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 매일 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학교 생활, 은총이가 공부할 때
에스더가 그림 그릴 때, 이 모든 시간들, 밥 먹을 때, 심지어 잠잘 때조차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삶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좀 오늘 예배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단지 행동이 아니고, 단지 어떤 행동이 아니고, 단지 어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우리 생활 전체가 표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감사를 해요. 노래를 부르진 않았죠.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 마음이 막 기뻐요. 말로 표현 안 했어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울려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드린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도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누군가를 도와줘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어느 때는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나쁜 생각으로 막 분통 터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예배인가요?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예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거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 이야기 생각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럼 가인은 예배를 안 드린 건가요? 가인도 예배 드렸죠. 근데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 삶의 예배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써 있죠. 문제는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 점검해요. 나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나?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또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고 계신데 좋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예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더 잘 이해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걱정 대신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걱정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게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영역, 즉 가정에서,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예를 들어서 돈을 사용할 때, 돈 얘기는 아주 중요해요. 예배와 돈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 생활 전체를 지배한다기보단 생활 전체에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예배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예를 자꾸 드는 거예요. 돈을 사용해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이 돈을 어딘가에 써요. 근데 이 돈을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난 하나님만 사랑해. 난 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 안 벌어. 돈 안 써. 돈 필요 없어. 난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 표현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돈을 사용할 때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꾸 사용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내 컴퓨터를 사야지. 아니야. 컴퓨터를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래, 차라리 컴퓨터 살 돈으로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컴퓨터를 사면 하나님 안 사랑한 건가요? 이 돈으로 내가 우리 가족을 맛있는 요리 해주기 위해서 시장에 물건들을 사야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장 물건 사지 말고 이거 교회에다가 헌금해.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야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내가 돈을 여기에 사용한 건 하나님 안 사랑한 건가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예전에 돈 얘기할 때 투자 얘기를 자꾸 생각했잖아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비용을 지불해서 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사는데 강아지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강아지를 사랑하고 돌보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성품이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난감을 살 수 있죠. 인형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인형을 나 하나님보다 인형이 더 좋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인형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사이좋게 놀 수 있고 내 마음이 더 기쁘고 명랑하고 성격이 더 좋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큰 개념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잠자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그렇죠. 몸을 관리하는 차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거. 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싼 음식만 먹을 거야. 이거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시 돈을 사용할 때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돈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 투자할 때, 가족에게 투자할 때, 무언가를 살 때 항상 이거를 통해서 어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 뒤에도 표현을 보세요. 취미 생활할 때 예를 들면 은총이가 동물들 키우고 이런 걸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은 야 동물들한테 투자하는 저 가난한 사람 빵이나 하나 더 사줘라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극단적인 표현이고 우리의 취미 생활조차도 이 여가 생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취미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취미생활 자체가 나의 최고의 기쁨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통해서 내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재능을 개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꼭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생활에 우리의 모든 활동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직업을 구했어요. 돈을 버는 일을 해요. 돈 버는 일.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돈이나 벌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일 자체를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빠 말?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지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고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마나 아빠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당 가는 게 예배이고 그냥 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돈 벌고 이거는 예배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엄마 아빠는.
그래서 세상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들 교회에서 대표기도 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해서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단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먹고 마시는 걸로 어떻게 영광이 되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또 먹는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 먹는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일할 때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게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되겠죠. 도리어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혹은 공부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런 것에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엄청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가짐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기 싫은데 에이, 막 이런 불평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린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끝이네요.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예배가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